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구름으로 덮으셨어요. 예언서에서 이제 구름의 날은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예언의 배경은 바벨로니안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하나님 망하게 하신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닌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어요. 성전은 불타게 하셨고 성벽은 무너지게 하셨고 왕과 제사장, 백성까지 다 죽든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한 마차에 소년이 있는데 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마차를 끄고 미친 듯이 막 질주를 해요. 그 안에 있는 소년이 위험한 거예요. 한 젊은 사람이 그 말을 붙잡아 세워서 그 소년을 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안타깝게도 그 구원받은 소년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어요. 무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죄를 져가지고 이 법정의 재판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참 놀랍게도 옛날에 그 소년일 때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이 재판관이 돼 있는 거예요. 참 우연이죠. 그걸 알아본 소년이 재판관한테 말합니다. 예전에 제 생명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처럼 이번에도 저를 좀 살려주시고 제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들은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때는 내가 당신의 구원자였어. 그러나 지금은 재판자요. 나는 당신에게 교수형을 언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은 그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는 구원자였으나 지금은 심판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구원자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날 때가 꼭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예화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 저를 은혜를 달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긴 은혜의 날 동안에 나는 구원자였으며 나는 너희를 용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너희의 심판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매우 두렵습니다. 제가 이것은 참 죄다라고 느끼는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꼭 절대로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매를 드셔요. 근데 그 드시는 매가 저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 주변에 있는 것들에 향하여 하나님 매를 드시죠. 제가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도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범죄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오히려 깨닫게 된 감사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매를 드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진노도 하고 매도 드시잖아요. 여러분 축복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도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로 살아계시고 축복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 갈림길은 뭐냐? 갈림길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 만날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 중에 제일 충격적 심판은 뭐냐? 성전을 심판하신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당이잖아요. 그게 무슨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이스라엘 아주 화려한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 불순종하면 그 귀한 성전도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성전도 심판하시고 성도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갈림길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